장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장면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한 힘을 가진 자로서 절대 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지니고 있었으니 말 한마디면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굽히지 않고 맞선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져 행동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는 길을 어찌 보면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그 바보 같아 보이는 비웃음을 사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이 죽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앞절인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 친구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도라는 말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 뜻이 자신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 뜻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당당히 말하며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곤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죽음입니다. 한 번만 타협을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 말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날려버리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리석게만 보이고 참 바보 같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선택을 광신이라고 말하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나의 쓸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빼고 내 건강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적당히 하라고 손해고 이 가운데 살아가려면 너도 한 발은 더 나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정한 마지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바보 같아 보이는 시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들, 이러한 시선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땅의 영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도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라고 기대를 품으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말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무언가 대가가 있다고 기대하며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흔들기 위해 대가를 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하죠. 욥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가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신앙은 대가를 기대하고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성화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 받고 대가로서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고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저 그분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이 땅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의 죽는 순간에 스스로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일어나 소리쳤고 많은 자들이 깜짝 놀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 외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이들을 지켜주셨고 이들의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옷까지도 그을린 흔적, 심지어 탄 냄새까지도 없게 하셨습니다. 온 자들이 매우 놀랐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온 세상 가운데 본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면서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들을 핍박했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그분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평생토록 그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